큰 집에는 이 말은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 특징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잘 자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악의 세상에서 제멋대로 죄악을 짓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의 힘을 잘 규합하고 또 뜻을 잘 결집해 나가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성도들도 있으며 사람들이 외면하기 쉬운 어려운 일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봉사하는 그런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를 이루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이러한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 서로 간에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혹시 어떤 경우에 열등감을 갖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 몸의 약한 부분을 더 신경 쓰고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성도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혹은 천대받기 쉬운 직분을 가장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참 그 이름이 아주 빛이 나고 아주 보석처럼 아름답고 자기의 주신 일생을 아주 귀하게 값지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의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릇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주이십니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 그릇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죽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릇은 밥그릇이 더 중요하고 죽그릇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용도에 가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귀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4가지 그릇이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이 뭐 금그릇이 더 좋고 질그릇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자 그릇의 위치에서 아름답게 살면은 고귀한 쓰임받는 그릇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그릇에는 반드시 그릇이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릇은 이제 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담고 물을 담고 담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성장 원리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담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가족이 오면은 새 가족이 혹시 이사를 오시거나 또 전도 받아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 우리 교회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귀한 새 가족들이 있죠. 배미란 씨,
신은정 씨, 또 최권사님, 또 우리 도기백 씨, 또 이런 권순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새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집안에 어린 아기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다 천진난만지는 거예요. 힘센 아버지도 노련 할아버지도 아기 앞에는 먹고 막 굽시고 어디 갔다 오면은 손부터 씹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만지는 거예요. 아기를 어르고 막 춤을 추고 막 아기가 그 집에 보면 중심입니다. 전부 아기 위주로 집안 온도도, 집안 습도도, 집안 가구도, 모양도 전부 아기 위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걷는 것도 막 나이 한 70대 할아버지도 막 아기 깨까봐 뒤꿈치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기를 잘 키우고 그 아기가 이제 젖을 먹고 자라나면은 온 집안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의 삶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하나님 주시면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잘 뿌리 내리고 혹시 불안해가지고 잘 안 담아내면 미끄러지면요 불안해서 도망이나 세상으로 도망갈까봐 잘 담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는 거 보니까 새 가족 오는 게 싫은가 보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야고보 4장 10절에 보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말씀을 잘 담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말씀이 내 가슴에 담기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권세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오신 것을 보니 우리가 그것을 보니 은혜와 영광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 심령에 왕으로 계시면요 인생의 모든 일이 질서가 잡히고 아름답고 조가 있고 소망이 넘치고 삶의 맛이 넘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잘 담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잘 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오는 것은 은혜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 그저 목사님과의 인사도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아서 그것이 제일 좋은 인사예요. 참 은혜가 좀 덜 됐더라도 격려한 점 오늘 은혜가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악수하면서 예배 마치고는 서로 성도들끼리 악수하면서 장로님과 악수하면서 은혜 많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복을 받습니다. 하여튼 이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그릇인데 사랑으로 가득 채울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안 사랑해야 난 이 사람은 사랑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보편성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훈련을 하면은 사랑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째로는 그릇은 담는 사명인, 두 번째로는 보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보존한다는 말은 이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또 지켜내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는 만나와 또 십계명을 새긴 돌비와 또 아란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는데, 특별히 만나를 담는 것은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히브리 9장 4절에 보면은 금 항아리에서 만나를 담아가지고 법궤 안에 넣었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만나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보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우리에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변질하면요, 사정없이 버립니다. 왜?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사람이 변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천국의 영광의 소유자, 그렇게 고귀한 우리 성도들이 변질하면은요, 변질하면은 적그리스도화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저는 제 경험으로 보면요, 매일 결심해야 됩니다. 매일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자면은 매일 결심하는 거, 그 기도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결심도 늦어요. 매일매일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더라. 왜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굳은 결심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굳게 결심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월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우리가 지난 겨울에 막 모자 쓰고 막 장갑 끼고 귀걸이하고 목도리하고 외투 입고 그렇게 교회 나오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요 막 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간단한 티. 저는 시내 나갈 때 핫팩 찍고 가는 그런 아가씨들 저는 보기 좋아요. 왜?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보기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세월이 막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세월이 막 흐르는 물같이 빨리 흐릅니다. 사람이 세상도 안 흐르고 나이도 안 먹고 예수님도 재림 안 하시고 그렇다 하면은 결심이 필요 없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금년에 뭐 10년 후에 하면 되지. 결심 아무 필요 없어. 그러나 세월 빨리 흐르고 친구는 죽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곧 가까우는데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세월이 흐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간 늦으면요 기회를 놓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결심할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결심할까? 첫째로는 우리 주일 성수하기를 재결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면 40년을 결심했을 거예요. 50년 된 사람은 50년을 결심했지만 또
이제 다시 오늘부터 나 주일 성수 잘할 거야. 굳게 결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는 일생 동안에 주일 거룩하게 지킬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복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주일 거룩하게 지켰단 말은 건강했단 말이죠. 병원에 안 갔단 말이죠. 여러분 굶고 헐벗고 삶이 찌들면 주일 거룩하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생토록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돼요. 날마다 결심.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해. 이 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 예수님께서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쉬는 죄를 범죄하는 날마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좀 더 산 동안에 내가 남을 구제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내가 남 좀 도와야 되는데 이것이 천국에 쌓는 거예요. 남 좀 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이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 여러분 먹을 것이 많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구제하는 것이 그게 참된 구제입니다. 또 우리 전도합니다. 내가 저는 얼마나 마음에 우리 하여 전도팀과 그 전도하는 그 자체가 열매를 물론 맺으면 더 좋습니다만도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전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신기하기는 지난 화요일도 이 상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아예 그분들에게 내 신분 소개할 필요 없이 어깨띠 송현종의 십자가 띠 딱 두르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깨띠가 이게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전도용 조끼를 또 맞춰놨습니다. 근데 그거 입고 가니까 교회에서 온 줄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십시오 하니까 모두 다 10사람이 하나 정도 우리는 안 갑니다. 절에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일단 긍정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전도하기를 결심하시고 우리 선교에 우리 동참, 우리 금년 아마 작년부터 몇 년째 우리 선교 헌금하는데 우리가 이 선교한테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가서 우리가 복음 선교하지 못하나 우리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은 똑같은 동참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로서 5대 가치관이 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사람이 5가지 이 사상이 잘 되면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는요, 내 신앙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장로교, 나는 하나님의 장로교, 나는 직분자다. 나는 하나님이신 이 아름다운 정통 장로교에 나는 고귀한 직분자. 이런 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막 믿을까 말까, 주일날 또 비만 좀 와도 갈까 말까. 그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병듭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요. 그래서 뿌리를 여러분이 내 신앙을 참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뿌리를 잘 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교회관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내교회라는 나쁜 의미로 이기주의 교회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내교회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면요, 그건 좋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맨날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 소를 이제 먹였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소
소풀 먹이로 가는데 살찌고 좋은 소로 길러보면요, 주인이 어린아이 갖다 놓은 풀밭에 열심히 풀을 먹고 실컷 배가 불러서 집에 오면 어머니가 쌀뜨물 같은 거 주면 실컷 먹고 잡니다. 양을 주면. 근데 완전 마른 소는요, 길러보면 풀밭에 갖다 놓으면 알아서 갖다 놨는데도 그 풀은 안 보고 만날 넘했거든. 저게 내 풀밭은 돌아보다 아니야. 그래, 만날 쫙 말라가지고 일도 못해. 교인 가운데요, 내 교회는 헌금도 인색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만날 어때 다른데? 어때 무슨 선교단체? 어때 무슨 다른 교회 뭐 부흥회? 저 못하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은 안 계시는 어떤 분은 어느 기도원 가서 1,000,000원을 헌금했대요. 내가 그에 대해서 뭐 카톡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도 참으로 그런 열심 가지고 교회부터 정지 자극을 하는 거예요. 하고 성교비를 보내고 해야 되지. 나는 뭐 만날 양식이 뚝 떨어지고 나는 걸떡걸떡 거는데 어디 만날 다른데 그것도 내 교회관이 투철하지 못하는지 내 민족이 내 국가가 부강해야 외국을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내 가정의 뿌리가 든든히 되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건실하고 자녀가 든든해야 되지. 내 가정은 뭐 생활비도 뭐 쥐꼬리만큼 주고 말이지. 아내에게 뭐 그래도 뭐 반찬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적어도 한 400~500만 원씩 한 달에 들라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잘 돌아가는가.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내 가정의 가정관이 잘못된 인생이 돼요.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사랑하는 가정을 내가 세울 때에 막 남도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에는 내며 양심을 속이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가족의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고 직분을 잘 지켜내며 구원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는 그런 금 항아리 같은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릇도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고 하면 금그릇 비슷해지. 그 성경의 오늘 내용을 가만히 깊이 보면요, 금그릇만 되라 은그릇 되라 나무그릇 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연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 사도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오늘 말합니다. 직분과 은사는 아주 각각 목적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이 육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외견만으로 보고 판단하면 크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적 눈으로 교회의 직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빛나고 보기 좋은 드러나는 그런 직분도 있죠. 그렇죠? 뚜렷한 직분도 있습니다. 또 은과 같이 은은 해독작용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은그릇같이 죄를 막아내고 이단을 막아내고 교회의 그런 진리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 눈에는 금그릇만큼 눈에 잘 안 띄지만도 그런 아주 직분자도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금만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그릇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나무그릇 모르지만도 우리 시대는 나무그릇 많았습니다. 저희들 지금쯤 되면은 이 음력 4월, 양력 5월 되면은 한참 막 양식이 없을 때예요. 저희도 자라날 때 우리 어머니와 제 누나들이 많았는데 이때쯤 되면 학교 갔다 오면 산에 가서 산나무를 막 이만큼 헤이고 자기 몸보다 헤이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 산나무를
해가지고 그거 산나물을 문치는데 나무 그릇에 많이 담아주더라고요. 나무 그릇에. 그래서 이 나무 그릇을 보면은 미끄러운 음식, 묵과 같은 걸 담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릇 고요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그릇 사람 보기에는 별로 세상 눈으로 보면 별로 아래도 하나님은 아주 요긴하게 아주 1년에 몇 번을 써도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질그릇 그 뭐 흙으로 만든 거 몇 푼 안 갑니다만도 툭 하면 깨지지만도 여러분 된장찌개를 질그릇 아니고요 다른 데 끓이면 맛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된장 그릇을 어느 바보가 녹그릇에 끓는 사람 없는 거예요. 된장을 갖다가 금그릇에 끓이는 그건 된장이 아닙니다. 된장이나 매운탕은 질그릇에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보면요 다양한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날 오늘도 제가 봤는데요 유치부에 보면요 너무너무 어느 꽃이 그렇게 예쁩니까? 유치부 아이들 보면 그렇게 예쁘게 이쁘게 이렇게 세술하고 옷을 입고요 탁 와앉았는데 보면요 천사는 저리 가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인 거예요. 그 어린 아이도 그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요. 사람 볼 때 저래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어린 애기도 사명감. 저희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도 우리 교회 청년 고귀한 청년 한 분은 예배 드리고 설교하면 아멘 합니다. 저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내가 이런 마음이 가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들 아마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을 텐데 하나님의 살리신 목적이 이기구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고 교인들에게 기분 좋게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지만도 집사도 아니지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귀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실 때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서 건강도 안 주고 은사도 안 주고 성경에 그런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가만 보면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 되면 본질을 응답받으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니까요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뭐 1년에 한 번 가고 2년에 한 번 가고 10년에 한 번 가야 가봐까 말까 병원에 가 입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성령에 쓰시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이라 하셨습니다. 큰 집인 교회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심에 아름다운 거룩한 그릇으로 일생을 행복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용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